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를 터치하여 읽어보길 바랍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수행법은 어떤 것일까요?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결론을 바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마지를 열고 들어간다. 들어간 산마지 안에서 공부에 착수한다. 10권으로 구성된 능엄경은 위의 두 가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자상하면서도 때론 엄격하게 가르침을 베푸신 경전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설명할 항목은 명확합니다. 왜 산마지를 열고 들어가서 닦아야 하는가? 무엇을 가리켜 산마지라고 하는가? 어떻게 해야 산마지가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가? 산마지 안에서 착수한다는 공부는 어떤 것인가?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1. 왜 산마지를 열고 들어가서 닦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불교 신앙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용맹정진하려는 수행자이면 당신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법신불뿐만 아니라 보신불과 화신불까지 성취해야 하는 바, 법신불은 성품을 닦아서 자성을 증득하는 것이고 보신불과 화신불은 명을 닦아야 증득합니다. 형체가 없는 것을 닦아 본체로서의 법신을 성취하는 과정이 수성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나의 형체를 닦아 보신을 이루고 화신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명을 닦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불경에서도 등장하지만 의생신 또는 의성신이라고 일컫는 어떠한 존재가 있으며 이 존재는 묘유의 한 형태입니다. 보통의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묘할 묘자를 붙여 표현합니다. 예컨대 아이를 잉태하려면 자궁이 있어야 하듯이 묘유, 즉 의생신이 생기려면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터전은 여성의 자궁 같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진공이어야 합니다. 수행자가 용맹정진하여 몸 안팎에서 진공을 성취하면 십신수행을 거쳐 의생신의 초기 모습인 태원을 이루고 이어서 십주수행을 마치면서 도태가 자라나 수행자의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성의 경우는 아래 구멍을 통하여 출산하지만 의생신은 정수리를 통하여 나옵니다. 산마지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무엇을 가리켜 산마지라고 하는가? 성불하려면 아니 적어도 아라한 또는 그 한참 아래인 수다원이라도 성취하려면 산마지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합니다. 산마지와 산매의 구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의 불자들이 산마지를 산매와 동일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불쌍한 자들이고 불가설이라는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불공화상이라는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대 산스크리트 원본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신 2대 역경가 중의 한 분이시며 밀종의 6대조이십니다. 구마라집 법사님이 현교 경전을 한역한 대표격이라면 불공화상은 밀교 경전을 한역한 대표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시민록에는 불공화상과 어떤 승려의 문답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승려가 묻습니다.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산마지에 대하여 바라밀제와 다른 스님들이 번역한 바로서는 대략 산매라고 하는 한 가지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지금 화상께서는 산마지, 산마바리, 산매 이 세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셨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불공화상께서 대답하기를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구나. 향후 말법 시대에 참되게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너의 공덕이니라. 산마지는 바른 선정을 닦는 터전을 말하는 것이니 불도를 닦는 도량이다. 만약 이 구멍을 알지 못하면 법회가 아득하여 어느 곳에서 공부에 착수하겠는가. 참된 스승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 없느니라. 산마바리는 환관이요 산매는 선정 중에 바른 느낌이 일어나는 효험이다. 이 세 가지는 비록 이름이 같은 듯해도 사실 같지 않으니 깊이 믿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올바른 선정의 구멍은 진공묘유이니 얼마나 큰 것인가로 말하면 밖을 향하여 끝이 없고 얼마나 작은 것인가로 말하면 파악할 수 있는 안쪽이 없으며 중생들의 불성이 이 한 구멍에 있으니 이 구멍을 알지 못하고 수련하는 사람은 편협하게 성품만 닦는 외도라 하노라. 위의 불공화상의 말씀을 다른 경전과 논서 그리고 대승고덕들의 개송과 저희 수행 경험에 비추어 부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산매는 산마지에 들어간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산마지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불공화상의 설명처럼 선정에서 나타나는 바른 느낌이 일으키는 효험이 산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느낌인가에 대해선 여러 이론이 있으나
유식학의 용어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정에 들어간 것으로서 경안에 이르러야 합니다. 경안은 마음이 산란하거나 혼침하지 않고 육체 또한 매우 부드러운 경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간혹 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서 심일경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다만 마음이 어떤 경계에 머물어 정 언저리에 도달한 것에 그쳐 경안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서 어떤 때에는 이러한 심일경성 상태로 말미암아 신체가 경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심일경성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정의 언저리에서 여러 형태의 삼매 현상을 경험합니다.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에 심취하거나 팔이 닿지 않은 등허리 어딘가의 간지러운 부분을 효자손으로 긁었을 때 또는 무좀 걸린 발을 피가 날 정도로 긁었을 때 남녀의 성행위에서 극도의 오르가즘을 경험했을 때 비록 찰나일지언정 아무런 잡념이나 망념이 없어지면서 정의 경계 또는 삼매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삼마지에 들어가기 전에도 망념이 찰나적으로 사라지거나 심일경성이라는 정의 경계가 나타나며 비록 경안이라는 입정 상태가 나타났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런저런 형태의 삼매일 뿐 결코 삼마지가 아닙니다. 물론 삼마지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미 경안이 나타난 이후이며 아울러 그 경안이 지속됨으로 삼매가 나타납니다. 삼마바리에 대해선 항목을 바꾸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마지의 정의 그리고 다른 표현들 불공화상의 말씀 앞에서 보았듯이 삼마지는 바른 선정을 닦는 터전이라는 의미로서 정정기이며 아울러 올바른 선정의 구멍 즉 정정규입니다. 삼마지를 터 기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집을 세우려면 터 위에서 작업을 하듯이 불도 수행에서 과위를 성취하려면 삼마지 상에서 돌을 닦아야 함을 뜻합니다. 삼마지를 구멍 규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삼마지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구멍을 누가 출입할까요?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사성뿐만 아니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육법 역시 삼마지를 출입합니다. 삼마지를 진공묘유로 표현했다는 것은 진공에 이르러 무언가 오묘한 것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자궁에 태아가 생기듯이 수행자의 몸 안팎 삼마지라고 하는 진공에서 도태라고 하는 묘유가 생깁니다. 능엄경에서의 부처님 말씀과 주해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에 계시다가 황금빛 팔을 펴서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아난과 여러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마지가 있노라. 그 이름이 대불정수능엄왕이니 만행이 다 갖추어졌나니라. 지방의 열애가 이 유일한 문으로 나오신 오묘하고 장엄한 길이니 너는 명심하여 들으라. 저희 소위경전인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 경환해산보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삼마지를 설명합니다. 삼마지에서의 삼은 정이며 많은 정이고 지는 규이자 기이니 삼마지는 사성육범의 유일한 큰 하나의 총규이다. 여러 경전에 나타난 표현으로서는 법보리도량, 부동도량, 신통대광명장, 열애장, 법계장, 무진장, 비밀장, 무량의처, 정토, 현관, 총지문, 불이법문, 밀엄국 등 다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부처님의 법을 닦는 자가 이 구멍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수련을 하면 만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없고 다만 다음 생에서 부처님의 법과 인연만 맺게 될 뿐이라 했습니다. 화엄경에서 금강장왕보살은 열애의 큰 신선의 도는 미묘해서 알기가 어렵다. 이 오묘한 법을 구하지 않으면 끝내는 보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미륵보살께서는 그대를 천만겁이나 배불리 먹인다 하더라도 끝내는 공망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구멍을 모르고 수련하는 것은 맹인이나 애꾸눈이 수련하는 것이라서 한평생을 헛되게 지낼 뿐입니다. 이 구멍은 정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스승이 전해주는 것이므로 불법을 듣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수련하겠다는 뜻이 있는 자는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덕을 다하면 반드시 눈 밝은 스승, 즉 명사가 가르쳐줍니다. 참된 스승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잠깐 부연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조계종 2대 종정을 지내신 청담스님께서는 1970년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 경환해산보기의 서문에서 스승을 만나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하고, 둘째는 계율이 정결해야 하며, 셋째는 정성이 통해야 하는 바, 이 세 가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스승을 뵙고 배알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조금이라도 아만이 있으면 돌을 닦을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대하고서도 지나쳐 버리게 되어 마침내 미묘한 불법을 듣지 못하고 부질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뿐이니 어찌 해석하지 않은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참된 스승인지 눈 먼 스승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 제약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그 스승이 불충하는 자라면 그에겐 대법이 없고 그 스승이 불효자라면 그에겐 진법이 없다는 점만 알려드립니다. 산마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꼭 언급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록 영리하고 큰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에서 산마지를 알아내거나 얻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듣고 나서야 거의 알 수가 있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 산마지입니다. 산마지에 대한 저의 경험. 불가에 입문하기 전에 도가를 수행하였던 저는 도가경전에 많이 보이는 현관에 대하여 의문이 매우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눈먼 스승과 엉터리 해설서가 넘쳐났습니다. 도가경전의 그 어디에도 현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참된 스승을 만나 직접 들으라는 글만 수두룩했습니다. 하단전이 현관이 아니고 중단전과 상단전도 역시 현관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다가 인연이 닿아 불법을 만났으며 능엄경, 그것도 불공화상이 번역하셨으며 개운스님이 주해하시고 편찬하신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 환의 산보기를 접하여 산마지의 다른 이름 중에 도가용어인 현관이 있음을 알고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이후 경전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읽으며 산마지를 제 나름대로 연구했지만 역시 똑똑하다고 재주가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님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암안심을 버리고 참된 스승을 뵙기 위하여 정성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스승님의 교회 별전으로 인하여 산마지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여러분 모두 꼭 참된 스승을 만나 산마지를 전수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인부전이라 했으니 먼저 암안을 버리고 충효를 다하며 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3. 어떻게 해야 산마지가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은 산마지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경문의 가르침과는 별개의 또 다른 가르침을 스승으로부터 직접 듣고 아울러 특별한 도움까지 받지 못하면 결코 산마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의 말씀을 100번, 1000번이라도 읽어서 거의 암기 수준이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능엄경에서는 크게 두 곳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능엄경 권일 서분입니다. 안한존자는 모든 부처님께서 보리를 성취하게 된 오묘한 사마타와 삼마바리와 선나의 최초 방편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부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마타와 삼마바리와 선나는 산마지에 들어가는 최초의 방법이므로 산마지에 들어간 이후에는 수행법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권사 수도분입니다. 이곳에서는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상근기만 할 수 있는 산마지 입문과 상중하 모든 근기가 할 수 있는 산마지 입문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능엄경 권일 서분, 사마타와 삼마바리와 선나로서의 산마지 입문.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직접 항목을 거론하여 설명하신 대목은 능엄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화상께서 개운조사에게 문자 대신에 직접 구술로 전해주신 내용, 그리고 일정한 과위를 증득하신 몇몇 고승대덕들의 개송 및 주석을 참고하여 개운조사께서 편찬하신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 환의 산복이라는 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 법수행 측면에서의 구별. 사마타는 지관 수행법으로서 글자 그대로 그침 수련입니다. 삼마바리는 환관 수행법으로서 글자를 해석하면 영상을 관찰하는 수련입니다. 선나는 적관 수행법으로서 글자 그대로 고요함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고요함을 뜻하는 또 다른 글자로서 고요할 정이 있으나 이것은 비록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 즉 기미를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와 어울려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요할 적자는 움직임을 뜻하는 글자와 함께 쓰지 않고 오히려 없앨 멸자와 어울려 정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관 수행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육근과 육경 측면에서의 구별. 사마타. 사마타는 아니 비설신이라고 하는 감각 및 지각기관, 즉 육근을 사용하여 그 각각이 접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경계인 육경을 없애는 수행법으로서 결국은 몸가짐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삼마바리. 삼마바리는 선정에 들어가 무언가를 시각화하는 수행법으로서 응물이라고 합니다. 즉 입정 상태에서 외부 사물 육경에 대하여 어떻게 응하는가에 대한 수련입니다.
선나. 선나는 생겨남과 없어짐, 이 두 가지를 모두 잇는 수행법으로서 민적이라고 합니다. 즉, 일체의 자취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나에서의 선은 융심이라 하고 나는 조식이라 합니다. 융심은 전오식과 제육의식에 해당하는 식이 하나가 되어 그 개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감각기관이 그 고유한 작용을 멈추어 예컨대 귀로 보고 눈으로 듣게 되는 경지입니다. 뱀이 냄새를 맡을 때 혀를 날름거리듯이 말입니다. 조식은 글자 그대로 숨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의 호흡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선나는 융심을 통하여 호흡이 조절되거나 또는 호흡을 통하여 마음작용이 사라지게 하는 수련법입니다. 다 열애장 본체와 작용 측면. 사마타. 사마타 수행으로서 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진심을 공열애장이라 하고 이러한 공열애장은 열애장 앞에 공자를 붙인 표현으로서 열애장에 일체의 번뇌가 없음을 가리키며 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밝음은 열애장이 갖고 있는 본연지덕, 즉 변하지 않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능엄경 권일 후반부터 권3 끝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삼마바리. 삼마바리 수행으로서 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컨대 거울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그대로 비춰주고 그 사물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것처럼 열애장은 모든 만물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즉 불공열애장을 증득합니다. 이러한 불공열애장은 열애장 앞에 불공을 붙인 표현으로서 열애장은 비어있지 않음, 즉 우주만유를 다 지니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불공열애장을 가리켜 능엄경에서는 묘하다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묘한 작용은 열애장이 갖고 있는 수연지덕, 즉 연을 따르는 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능엄경 권사 앞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상 만유가 중생들이 뜻한 바 그대로 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불공이 되기도 한다는 뜻인 공불공열애장까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선나. 능엄경 권팔에서는 선나 수행으로서 수중에 나아가는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라 세 가지를 함께 운용해야 함. 능엄경에서는 사마타와 삼마바리와 선나 이 세 가지가 셋인 것도 아니요 하나인 것도 아니므로 이들을 함께 수행해야만 삼마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모든 열애께서 보리를 증득하게 된 그 첫 단계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최초방편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수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골고루 수행하여야 삼마지에 들어갈 수 있고 삼마지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간해지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등등으로 나아가는 정법을 수행하여야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고 수다원 및 그 이상의 과위를 증득한다는 말씀입니다. 권10에 나오는 마구니 경계는 경전의 또 다른 취지를 특별히 설한 것으로서 이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 능엄경 권사 수도분, 근기별 삼마지 입문. 능엄경은 경전의 전체 명칭에서 보듯이 수증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행자의 근기를 철저하게 나누어 각각의 수행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근기 구분. 근기를 상중하로서 구별하는 기준은 이미 게시한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면 되지만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능엄경 권팔에서는 업장이 맑아지고 성품이 밝아져 수행 과정에서 57단계의 과위를 성취하는 대목을 설명하면서 공부에 착수할 때에 오염되고 깨끗함이 수행자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근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장이 짙고 근기가 낮은 자는 바야흐로 관법부터 수행하고 업장이 엷고 근기가 넉넉한 자는 간해지 수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업장이 작고 근기가 왕성한 자는 곧바로 초주분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오직 상근기에만 해당하는 삼마지 입문 절차. 먼저 오음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합니다. 오음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진공을 탐구합니다. 진공이 언저리에 이르렀으면 담으로써 묘하게 삼마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삼마지에 들어갔으면 이제 본각을 회복하는 수행을 합니다. 본각을 회복하였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어 상근기 수행자에게 유익함을 얻게 하십니다. 상중하 모든 근기에 해당하는 삼마지 입문 절차 6입, 12처, 18개에 대하여 상세하게 연구합니다. 이러한 6입, 12처, 18개 중에서 2근을 선택합니다.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하는 3회로서 돌이켜 삼마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삼마지에 들어갔으면 이제 본각을 회복하는 수행을 합니다. 본각을 회복하였으면 관세음보살께서 수행자들의 근기에 맞추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들로 하여금 모두 다 유익함을 얻게 하십니다. 산마지 입문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 정리. 오음을 연구하는 것과 유깁 12처 18개를 연구하는 것. 오음이 진공임을 수증하는 것과 수행에 가장 적당한 이근을 선택하는 것. 담으로써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과 삼회로서 돌이켜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 모두 산마지에 들어간 후 본각을 회복하는 수행의 용맹정진. 아미타불의 가피와 관세음보살의 가피. 산마지로 들어가는 방법이 위에서처럼 두 가지로 나뉘었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사마타, 산마발이, 선나 수행이 공통으로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인 능엄경수행 산마지 핵심 요약이에서는 산마지에 들어가는 근기별 구체적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수다원이 되려는 여러분, 어쩌면 아라한이 되려는 여러분, 그리고 보살을 뛰어넘어 부처를 성취하려는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며 더 많은 보살행과 법보시, 무예보시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